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최고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례사를 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 하나님이 아담 하와 결혼식의 주례사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예배가 다 무너지고 그만 축복도 다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배 잃어버린 인생들, 경배 대상을 잃어버리니까 돌에도 절하고 나무한테도 절하고 돼지 갖다 놓고 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까지 결국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냈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질병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임마누엘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원래 인간을 회복시켜 주셨다.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이 예배인 것을 알려주시고 구원의 목적이 예배인 것을 알려주시고 예배 천지 창조를 마친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그런 날을 만들었는데 그게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신약에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에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제사장은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같이 축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거든요. 출애굽했는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늘 원망 불평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축복해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저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겠냐.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을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내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복을 빌어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대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구원을 받아놓고 우리가 축복을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장들을 세워서 계속 축복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오늘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잘 받고 누리고, 내가 복을 받고 누려야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누리는데, 내가 복을 못 받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이 축복을 못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웠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원한다. 내 소원이 너희들 잘 되는 거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최고로 누리는 길, 예배 성공이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전도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답니다. 이 말은 전도 때문에 만인을 움직이시고, 전도 선교 때문에 만사를 움직이시고, 전도 선교 때문에 만물을 움직이신다. 내가 숨쉬는 이유,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응답이고 축복이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온 세상의 땅을 덮고 캄캄하여 만민을 가로우지만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러면서 몽땅 축복을 말씀해 놨어요.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온다. 열왕들이 오고 열방이 내게로 오고 아들 딸이 안겨 오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런 시간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은 100배의 응답 축복 상급을 말씀했습니다.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손해를 본 일이 있느냐, 어려움을 당해봤느냐, 핍박을 받았느냐, 이 땅에서 100배나 갚아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당대에 100배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대에. 그리고 우리가 자자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자자손손이 1000대까지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오늘 바르게 하고, 하루의 우선순위, 하루의 첫 열매가 새벽 예배예요. 한 주간의 우선순위는 주일 성수예요. 한 해의 우선순위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원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첫 열매를 우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춘 교회, 지난 주간에도 미얀마 신학교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언약을 전달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미얀마는 참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어려운 나라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일부터는 블라디보스토크 신학교 강의가 있고, 그리고 캠프가 우리 교회 중심으로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훈련이 있고 응답받을 축복받을 그런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바쁘게 빠르게 움직여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나가는 세월을 빨리빨리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은 영원히 거기는 안 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캠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 북부시잘, 우리 강선호의 북부시잘 전도 캠프가 우리 교회 중심으로 이제 베이스 캠프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는 월요일마다 있습니다. 예비 캠프, 본 캠프, 마무리 캠프까지 이렇게 있으니까요. 본 캠프 때는 월하하죠. 그래서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특별히 화정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절대 망대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캠프하라고 또 우리 장로님도 이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우리 고양시에 이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양 파주 우리가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신학교 강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파키스탄 신학교 강의가 또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중화신합 신학교 우리 종강 이번에는 또 졸업식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참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로 심고 축복의 씨앗을 심어서 우리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의 길이 제사장 주의 종의 축복 기도대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그들은 누구냐? 제사장들입니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마음껏 축복하도록 주님이 하셨고 그 축복한 그대로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냐면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라? 축복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원한다.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고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요 얼굴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천주교는 미사라 그러잖아요. 미사는 만남이란 만남.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얼굴을 뵙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문안 인사 드리고 그러니까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은 그래서 예배 시간 주의 종이 성도들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축도도 하고 축복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짜 믿고 교회의 제사장은 주의 종이잖아요. 그 주의 종이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대로 응답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기도 받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은 축복의 통로로,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축복의 통로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태어나면 태어났다고 축복기도하고 축복 예배 드리고, 돌 맞이하면 돌 맞았다고 축복기도 드리고 축복 예배 드리고, 또 뭐 입학이다 졸업이다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축복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축복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방이 뭐예요? 우리 가정에 와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의 시간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축복받을 시간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에 우리가 개업을 했다. 그러면 개업을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개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축복권을 주의 종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결혼을 한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륜지 대사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출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결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러시아에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배 타고 바다에 나갈 때 꼭 기도하고 나가라.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결혼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해라.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이 결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3번 기도하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뭐든지 주의 종의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해갑이 됐다 그러면 해갑 예배를 드렸잖아요. 생일이다, 생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간다고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임종 예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슬퍼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인데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정건모 목사님 천국 가셨는데 임종 예배 드리고 또 입관 예배 드리고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그분에 대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것을 쭉 보니까 이분이 군선교를 이분이 이제 군인으로 아마 이렇게 제대를 하시고 군복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사명이 있죠, 군복음화에 대해서. 그래서 저 만날 때마다 군복음화 같이 하자고 막. 그 바람에 우리가 한때 부대에 많이 갔잖아요. 초소에도 가고 검문소에도 가고 예배를 계속 드렸죠. 그 초소에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24 지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이게 나오지를 못하죠. 우리가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참 그때 만난 사람들 참 지금도 생각이 나죠. 우리 초소장도 생각이 나고 너무나 참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씨를 심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정건모 목사님은 늘 캠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노예 캠프 한다 그러면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캠프 현장을 같이 밟던 그 생각이 또 나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정건모 목사님은 나이지리아 나라 담당으로서 나이지리아에 가서 교회도 세우고 또 전도 학교도 세우고 줌으로 또 이렇게 강의를 부탁해서, 그분은 저한테 꼭 부탁하기를 구원의 길 좀 해달라고 꼭 강의 부탁을 하면은 저한테 구원의 길을 부탁을 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러 차례 우리 나이지리아 전도학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축복권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예배 우선순위로 축복권을 가진 주의 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축복권을 깨달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는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이면서도 그 당시에 족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족장에게 또한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별미를 만들어서 형을 제치고 자기가 축복을 받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막 이렇게 속이면서 자기가 축복받았으니까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축복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그 축복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모세의 축복기도 12지파를 모아놓고 막 축복기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야곱이도 축복기도 하잖아요. 요셉이가 야곱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축복기도를 막 사모하면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 그대로 이루어지고 야곱이 12지파 자기 아들들 모아놓고 축복기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요셉을 위하여는 축복기도가 엄청 길어요. 축복기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축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언대로 거두는 거예요. 축복기도를 많이 하면 축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적게 하면 적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오면 이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가정을 대신방하면서 그 가정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여러분의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주의 종이 아무리 축복하고 싶어도 그런 자리가 없으면 축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작은 것도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축복을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여러분을 안수기도 해줄 수 있고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 가서 여러분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저는 달려갑니다. 왜냐? 제 사명이 그거예요. 제 사명이 그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나 축복기도 받고 싶을 때나 무슨 예배를 드리고 싶다거나 축복기도를 받고 싶다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됩니다. 어떤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모하는 자가 그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의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 축복을 사모해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어릴 때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청년들을 중직자로 기름 붓기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다 이번 기회에 중직으로 임직을 받으셔서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잖아요. 이런 축복의 기회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어른들도 물론 뭐 임직 받아야 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요셉이 다윗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쓰임 받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후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 그게 임직입니다. 중직자로 임직 받을 때에 특별히 목사님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임직식을 하잖아요. 안수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기름 붓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축복받는 시간이에요.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주의 종은 제사장으로서, 교회의 제사장으로서 축복권자라는 것을 아시고 늘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은 주의 종 사무엘의 축복을 못 받았잖아요. 가서 이야기해 주면 순종하면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게 마지막 말이잖아요. 너는 순종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놓쳐버렸잖아요. 주의 종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주의 종은 여러분 잘 되기를 위해서 있는 종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종을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종은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확신 가지고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모의 축복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여러분 부모의 축복 기도는 뭡니까?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이거든요.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가정의 제사장. 그래서 우리 부모는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부모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영적인 부모가 있다. 영적인 부모는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버이날 되면은 꼭 이제 어머님 살아계실 때 가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절호의 기회입니다. 효도할 수 있는 기회요, 섬길 수 있는 기회요. 돌아가시고 나면은 효도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혹시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부지런히 찾아뵙고 섬기고 효도하는 그런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말씀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효도해라. 얼마나 효도가 중요한지 십계명 속에 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그 계명 속에 첫 번째로 부모를 효도할 것을 주님은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할 뿐 아니라 부모는 또한 축복권이 있음을 알고 부모의 축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모가 살아있다면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어머님이 늘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줘요. 전화하면은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면은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줘요. 그 어머니의 축복기도를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새벽을 깨우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모리아 제단이잖아요. 그 모리아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축복했던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을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 후손은 이삭도 되고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 아브라함이 축복기도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이삭의 축복기도로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야곱이 축복기도로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거죠. 한나의 축복기도로 사무엘이 평생 축복을 받는데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얼마나 귀합니까?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로 축복기도로 디모데 바울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할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가 축복기도가 쌓여서 시대적인 인물 디모데가 된 거예요. 모세가 그냥 모세 아니잖아요. 그 어머니 요게벳
아므람, 레위 남자, 레위 여자의 축복기도 속에서 시대적인 인물 모세가 나온 거예요. 모세 어머니가 그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 아들을 이렇게 물에 떠내려 보낼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을 향하여 그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그 기도 응답으로 공주를 만나고 공주의 아들이 되고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살리는 나중에 출애굽의 주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은 전부 다 부모의 축복 기도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임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축복의 원리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고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어라. 왜냐?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서 거지처럼 우리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심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삼라만상의 법칙이 씨를 심어야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인색함으로나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기도만 해도 그 씨를 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은 부담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 없어서 우리 보고 헌금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심고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 가보면은 콩이 심어져 있고 뭐 오이, 참외, 또 뭐 토마토, 뭐 감자, 고구마, 고추, 뭐 여러 가지 이 씨앗이 심어져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거두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대로 심으면 돼요. 건강을 거두기를 원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심으면 돼요. 물질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물질 축복을 심으면 돼요. 뭐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6장 6절로 10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정령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심어 놓은 것은 이거는 옥토 중에 옥토잖아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어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꼭 세 가지는 받아야 됩니다. 칭찬받아야 되겠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의 종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도 상급이 있으니까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냉수한 그릇도 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작은 헌신, 작은 충성도, 주님은 상을 예비해 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이렇게 철저합니다. 그리고 생명 걸고 충성하는 자는 면류관의 주인공이 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모두가 가정의 달에 서로서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는 부모를 축복하고, 형제는 형제끼리 축복하고, 우리 축복이 오는 길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의 길, 예배를 통해서, 전도 선교를 통해서,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부모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삼라만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내 육신의 때는 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